됐죠? 네네네. 네. 자, 오늘 복습이 우리 향기 학생입니다. 향기입니다. 네. 파이팅. 제가 이제 얘기하다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핵심 단어만 먼저 얘기할게요. 역시. 하나님이 어쨌든 가장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저희 3장까지 초반까지 공부를 했는데 2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회복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되게 지금 아직까지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나서 7째 달에 이르러서 많은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뭐 무슨 절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억의 유산. 그렇죠. 그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절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일제히 정말 우리가 군대에서 각을 잡듯이 정말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요. 근데 그만큼 사실 이런 예배를 좀 갈급하고 그렇지. 뭔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와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수룹바벨과 함께 모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감성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두렵지만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모든 상황들이 두렵지만 예배를 끝까지 드립니다.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드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드려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배우고 그 터에 세운다 세운다. 그렇죠. 그게 아주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예. 야. 네. 우리 수혜 학생도 잘 도와주셨고. 예, 아주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선 그 3장 2절과 2장 2절을 비교해 보면 이름 순서가 바뀌어 있죠. 네. 여기서는 스룹바벨이 먼저였고, 여기서는 스룹바벨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예수아가 나중이었는데 네. 여기서는 예수아가 먼저고 먼저고 스룹바벨이 이것은 역할에 따라서 네. 중요한 게 리더십이 먼저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직분은 기능의 문제지, 역할의 문제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일제히 뭐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였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간이 언제? 7째 달. 네. 달. 이 달은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네. 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들은 기억의 유산 때문에 네. 그리고 공동의 경험, 공동의 경험을 후대와 자기 자신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네. 그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지. 이랬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거를 절기 때마다 아니 포로 귀에 생활 딱지가. 하면서도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럼요. 했던 게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것이 5,000년 동안 돌아다닌 이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데 네. 중요한 동인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터 위에 드렸다. 오늘 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터. 나 이거 별로 되게 중요한 거 안 같은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나? 약간. 오늘도 3절 4절만 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오늘 수업 에스라 4강 그 터 위에 단을 세우다 2. 자, 오늘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광호 학생? 네. 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네. 우선 그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부분은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두렵기는 했지만 네. 예배를 드렸다. 주변에 방해 공작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제단을 어디에 쌓았다고 돼 있죠? 그 터에 세우고. 세웠다. 그 터. 여기서 이제 그 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좀 개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역대상 21장 1절을 누가 좀 빨리 찾아주세요. 앞으로 넘기면 얼마 안 가서 나와요. 21장 1절. 수희학생 찾았나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그 부분을 열어놓으십시오. 21장 1절. 자, 여기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계수의 동기가 뭐죠?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충동해서. 돼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누가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광호 학생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잘못 보셨습니다. 사탄이 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막 잘 되고 있을 때 어깨가 우쭐하게 올라갈 때 뭔가 넌 더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나라가 국군이 올라가고. 고조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네. 저기 우리 백성들 수와 또 군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좀 알고 싶으니까 한번 좀 기수해 봐라. 그래서 일찍이 우리 그 이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실상을 꼬집으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허상, 허세, 허수. 너무 한국 딱 교회 모든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자꾸 부풀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또 줄어드냐 하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교단에서 세례교인 헌금을 거뒀대. 아이고 이게 맞다리 갔다리해요. 어떻게 좀 그러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아이들 수는 또 빼요. 근데 걔네들은 영혼 아니에요? 영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이들도 똑같은 한 영혼의 카운트가 돼야 돼요. 네. 정직하게 세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통계서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많은 호수가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한 거죠. 네. 그 동기가 뭘까요? 허수의 동기. 허세. 그치. 허세죠. 네. 그게 이제 허상이 되고 네. 뜬구름 잡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세를 부린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중심됐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오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그 규모와 크기와 세력이 교회 실력인 줄 아는 네.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 왕국이 야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자.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허세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게 허세병이 무서워요. 무섭죠. 예. 자기는 그 형편이 분명히 안 되는데 이제 차는 어마어마한 거 끌고 다니고 요즘 많더라고요. 네. 기죽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있는 사람들도 다 조그만 차 타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가끔 신문에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그냥 막 오래된 신발 그냥 맞아.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또 비싼 게 많아요. 부제가 골동품이었어.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또 나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죠. 네. 다윗이 그렇게 나라가 잘 된 건 사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네, 그걸 왜 자기가 헤아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근데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도 뭐.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장 10절을 보세요. 자, 우리 향기 학생.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가 뭘까요? 계속 읽어야지. 네. 11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자, 거기까지. 네. 아 고르기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렵다. 자, 처음은 안 돼. 어려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 3년 기근. 3년 기근.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3년 적군에게 패하기. 석 달 패하여. 패하기. 네. 석 달 도망 다니기. 네, 도망다니기. 아이 참. 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 3일 전염병. 전염병. 이거 뭐. 3일이 자, 조금 여러분. 짧긴 한데.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네. 나라를 경영하는 쪽에서 다윗은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형벌을 왜 내리셨는가 하면 왜 내리셨어요? 술을 세니까 그렇죠. 교만을 증책하기 위해서 네. 세 가지 옵션을 내놓고 자 택하는 건 마음대로 택해라. 네.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빨리 택하세요. 3번. 왜 3번을 택했어요? 짧아. 네, 짧아. 짧게 끝나. 3년 3달 그렇죠. 3일. 짧아. 제일 짧아. 강호 살 학생 사람은 살아야 돼. 저도 동의합니다. 3번. 한번 수희 학생 저는 제가 교만한 걸 깨달았으면 2번일 것 같아요. 2번. 네. 아, 그 힘드니까. 이유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1번이나 3번은 내 백성 하나님 주신 그 백성들한테 뭔가 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은 나만 잘 피해주면 되는. 아니지. 전쟁에서 다 전체 졌잖아. 아니에요? 뒷면 백성이 아니죠. 다친 건데. 나에게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칼을 피해서 다닌다고 했으니까 나의 교만함을 깨달았으면 2번으로 갈 거예요. 아니야. 저 어디 가고 싶어. 그다음 향기 학생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1번을 생각했다가 굶을 수 있어요? 굶는 거 아니 힘들어. 그냥 모두 힘들어. 다 뭔가 힘을 합쳐서 온 백성을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다윗이 도망가면 너무 힘들잖아. 너무 많이 도망 근데 다녀봐. 본인의 그것 짧게 때문에 3일에 일이 끝내자. 생기는 거죠. 그건 그렇지. 자, 근데 다윗이 2번을 못 택했던 것은 사울에게 너무 쫓겼거든 그러니까. 평생. 어. 예, 그게 이 도망다니는 건 지긋지긋한 거. 진저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요령이 좀 생겼을 때 익숙하니까. 자, 근데 일단 다윗이 어느 걸 택했을까요? 3번. 3번을 택합니다. 네. 다윗이 아, 예. 아이 그 뭐 짧은 걸로. 짧은 거 택하자. 3일. 똑같이 세 번째 걸 택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어요. 어이구. 전염병으로. 3일. 3일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자, 백성이 우리 술을 향기 세는 학생. 게 아무 맞아, 의미가 맞아. 없는 거야. 자, 12절을 다시 읽으세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그다음에 14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7만 명이 죽어요. 작은 수가 아니죠. 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한 지도자의 교만을 징벌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갓이라는, 이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에요.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네. 전달을 하고 심부름을 합니다. 자, 그런데 18절로 건너가서 광학생 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자,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징벌은 받았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징벌을 받았으면 속죄의 예배. 제사, 네.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네. 이 번제는 희생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드리라고 그러냐면 여부스,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 오르난의 집에 가서 드리라.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다음 절 우리 저기 수희 학생.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자, 거기까지 끊고 설명을 들어갑니다. 영적인 존재를 보면 죽는다는 정설 때문에 타작을 하다가 네 아들과 오르난이 숨어요. 죽을까봐. 자, 그런데 이미 봤잖아. 여기서 뭐라고? 왜?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 네, 여기서 못 들었어요, 저도. 수업 끝나고 보십시다. 이게 장소가 지금 뭐 하는 장소예요?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 네. 타작은 알곡과 가라지를 네, 걸어줘요. 다루는데. 나누는 거. 나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건 우리 영적으로 유비를 하자면 심판의 그림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제사가. 자, 수희 학생 네. 이제 웃음 사겼어요? 자,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생각을 해봐요. 향기 학생. 네. 자기 집에 어느 날 왕이 왔어. 왕이 왔어. 왕이 왔어. 왕이 와있어. 이상한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절을 우리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계속해서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왕이 찾아왔어. 웬일이십니까? 여차저차해서 이 마당을 내가 사겠다. 근데 이유가 그래야 이 땅의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고 그 죄가 씻어지면서 백성들에게 평안이 회복이 될 것이다. 자, 나라 일을 위해서 왕이 이 농부의 집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라면 그 값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절을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항상 모든 제사는 대가가 지불이 되고 희생이 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공짜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었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네. 눈 깜빡 씌우는 건 금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은혜 앞에 머물려면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져야 돼요. 네. 아이고. 정말입니다. 25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이제 마무리. 드디어 이제 모든 징벌이 끝난 거예요. 네. 7만 명 죽고 이제 그 제사가 속죄 제사가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자, 그런데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라? 번제단. 놀랍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잘 보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22장 1절을 보니까 이게 오늘 에스라서의 그 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 네네. 전체를 지금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뭐요? 성전. 성전이요. 그다음에요? 이스라엘의 번제단. 번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이라 그랬어요. 네. 성전이요 제단. 사실 성전 안에 제단이 있죠. 네. 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그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보세요. 충격.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에다가 결국 뭘 건축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집니다. 근데 일찍이 그 얘기를 성경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했어요. 너무 놀라서. 놀래서. 행서요. 발음이 웃겨. 그럼 오늘 그 터도 그러면 저 터. 그렇죠. 충격. 그렇지, 그터겠죠. 와, 대박. 왜 그 턴가 하면 거기에 성전이 무너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런 물리적인 성취만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져요. 그런데 일찍이 이 그림은 어디에 예고되었었던 건가 하면 여기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빨리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여기 창세기. 이삭을 번제했던 막. 그렇죠. 2장 2장이면 오마이갓, 어떻게 알았어? 창세기 22장. 엄청난데? 찍는 것도 영상으로 이게 서당계 3년이면 강아지였어. 아니, 미안해요. 서당계라 그래서.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여기가 찍은 서당 사람이 지금 더 놀라고 있고. 22장 1절서부터 현기 학생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모리아 모리아.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놀랍게도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데가 모리아입니다. 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뭘로 드리려고 했죠? 번제로. 번제. 네, 제목. 그런데 그 번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실상 드려집니다.
아, 왜냐하면 맞아. 칼을 위에서 내리 찍으려고 한 것은 이미 네. 아들을 마음으로부터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잡으려 했다고 돼 있어요. 묶어서. 사흘길을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묶어서 모리아 땅 어느 한 산 위에서 이삭을 잡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해야 하죠? 거기를 성경을 잘 보세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의 이 표현 속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요. 복수예요. 거기 복수에는 누구누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삭이. 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부활 신앙을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9절을 건너뛰어서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건너뛰고 10절이요? 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네. 자,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로 명명됩니다. 네. 자, 여기에 이삭은 어떤 상징이죠?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 씨를 단수로 썼어요. 원래 씨는 복수로 써야 돼요. 근데 단수로 썼어요. 이유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 이제 대개 성경 전체의 얼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상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예, 역대하죠. 네. 예,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기다가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근데 이 일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예언되었던 그림이에요. 네. 그죠? 네. 예. 그것이 이제 실체화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저 성전에서 결국 무슨 일을 하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만들어요. 네, 네. 천여 명의 여인들과 혼잡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상들이 다 들어옵니다. 네. 종교 백화점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질서정연한 잘 준비되었던 것 같은 예배는 하나님은 빠져버린 채 네. 우상숭배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나라가 분리됐죠. 분리되고 망했죠. 망하는 거죠. 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네. 아수르로 네.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죠. 자, 여기서 70년을 겪으면서 이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쓰고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죠? 이 성전문 닫자. 네. 하나님은 이런 예배 싫어하신다. 네. 이 성전문 닫자.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끝이 나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갑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3장 에스라 6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때 성전이 기초도 못 놓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 아직 기초도 못 놨는데, 지대도 못 놨는데, 어떻게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벌판에다가, 네. 간이로 이렇게. 벌판에다가, 그걸 간이라 그러나요? 뭐,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벌판에다가 제단을 그 무너진 터에다가 제단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드디어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네. 아, 이 보이는 성전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개척 당시에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임대교회겠죠, 개척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당장 다음 주일날 예배 현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러면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 아무 공원이나 가서 거기서 만나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손바닥만한 공간이 하나 없어서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오카는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거금을 그 보증금 하시라고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현장에 함께 모여 있지는 않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가정, 그 일터에서 우리는 온라인 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제서야 우리가 뭐에 눈 떴죠?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 또 하나는 참된 예배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고집한다고 옳은 것도 또 아니죠. 네. 저희 저서부터 온라인으로 몇 번 드려봤는데 뭐 화장실 왔다 갔다 집중 하고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스킨십을 갖는 이 오프라인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것은 오늘 지역적인 얘기지만은 이 백성들이 그 터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이런 중요한, 결국 지난 시간부터 성경이 일관되게 끌고 오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들이 이제서야 이 먼 길을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고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 없으면 어떠냐? 일단 그 무너진 그 터에다가 그 터는 어떤 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다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네.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네. 이 닦아 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터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수납하시는 현장. 네. 번제단. 그 번제단이 놓여 있는 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뿌리와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기초 얘기가 나오죠. 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언제 들통이 나나요? 바람이 불고 네. 창수가 나니까 네네. 그 바람 불고 창수가 없을 때는 서 있는 게 똑같아요. 그 진짜 가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네네. 그런데 바람 불고 창수가 나자 무너져. 무너진 집의 기초를 보니까 모래 위에다 쌓았더라고요. 네. 무너지지 않는 집의 기초를 보니까 반석 위에다 위에.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을 잘 짓는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짓는다는 게 결국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재료를 뭘로 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공력을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을 잘 짓는다라는 정의는 기초를 어디에다가 놨는가 네. 이 싸움이라고요. 맞아.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텃닦지 않는 인생들은 다 세상에 허망한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둡니다. 돈에 의지하고 백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네. 결국은 그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질문에 마주 서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결국 그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엔데믹 시대로 우리가 진입해 있는데 그럴수록 더 본질인 우리 삶의 본질인 그리스도께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터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터가 중요해.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 이삭과 네, 이게 이삭을 연결. 뒤에 그렇죠, 그 그렇죠. 공간과 그 공간이 그리고 충격,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으려던 그 터와 지금 오늘 얘기한 이 터와 또 마지막에 같은. 네. 그러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성경을 정말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맞아. 저렇게 연결고를 한 번도 생각 못해. 맞아. 어떻게 읽은 거야?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성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면서 그 찬양 생각났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예수님 터잖아요. 반석 위에 맞아요. 이게 어디에 맞아요. 맞아요. 예. 중요한 맞아요.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고민하는 게 다 문제 보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요즘 주말에 알바나 직장을 안 빼줘. 네, 특별히 알바하는 친구들은 주말에 알바가 껴있어서 교회를 못 온다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우리 성서학당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네. 집을 잘 지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 맞아요, 그 맞아요. 일이 형통하지. 그 인간적인 능력과 이걸로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3일 동안에서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학살. 하시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다 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만세 반석 위에다 오케이.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세.